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 있는가? 밤모라는 섬입니다. 밤모 섬은 에베소에서 서남쪽으로 6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입니다. 해안 둘레가 약 40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육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경작이 어려운 불모지가 많은 곳이고 그 규모도 작은 곳입니다. 도대체 사도 요한이 왜 여기에 가 있는가? 지금 사도 요한은 관광을 위해서 이 섬에 간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섬은 정치인들이 로마에서 정치범들이 유배되었던 장소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곳에 유배당하여서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것인가?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묘사된 요한의 행동에서 무슨 도덕적인 잘못이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저 복음을 전하였다는 이유로, 그것에 증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아주 초라한 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운이 없었다, 단순히 힘들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자신을 묘사할 때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심지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환난과 참음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예수의 환난이라고 번역했는데 많은 영어 성경들은 예수 안에 있는 환난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우리가 도덕적인 잘못이 없어도 우리에게 환난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계시록을 열면서 보여주십니다. 10절부터 보니까 고난받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절에 보니 주의 날에, 다시 말하면 주일에 성령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어서 자신의 등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외딴 곳에 살고 있는 바로 그 섬에서 버려진 사람들이 머무는 그 작은 섬에 무슨 대단한 나팔 소리 같은 것이 들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그의 영적인 귀가 열린 것입니다. 큰 음성이 명령하시기를 11절에 보니 요한이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가 사도 요한의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여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당연히 이런 명령을 내린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해서 뒤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상상치도 못한 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것이 누구였는가?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에 7 촛대를 보았다.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에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15절에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16절에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입에서는 날성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처럼 눈이 부시게 빛나는 그분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묘사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같은 분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과 금띠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그 발은 어떤 대적도 짓밟을 만한 발이고, 말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직접 그의 입에서 내는 신적인 존재를 만난 겁니다. 이러한 분을 보고서 사도 요한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17절에 보니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엎드러졌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묘사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본 그 장면에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식간에 엎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장면에 충격을 받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완전히 굳어져 버려 죽은 자처럼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분의 정체는 무엇인가? 감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 못할 이렇게 엄청난 존재가 도대체 누구인가? 17절에 보니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친근함을 표시하면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위대한 존재가, 다시 말해서 요한의 묘사를 보았을 때 사실상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조건에 맞는 분이 딱 한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시며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 아마도 요한은 그분이 당연히 생각났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난 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한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손을 얹으시는 그 따뜻함을 보았을 때,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리고 감람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가까이 지내었던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분 앞에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가 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단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았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감람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정말 빛나던 그때가 있었지만 그 장면은 절대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권세를 가지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한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원인과 그 존재의 목적이 되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모든 존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분만이 열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것은 7별의 비밀 그리고 7 금촛대인데 7별은 7교회의 사자이고 7 촛대는 7 교회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7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어떤 천사들일 수도 있고 혹은 교회에 속한 사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교회를 촛대에 비유하신다는 거죠. 촛대라는 것은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명령을 하시고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은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극적인 반전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영화의 시작은 아주 작은 유배진 반모섬에서 시작합니다. 배경음악은 어둡습니다. 우울합니다. 사도 요한은 노동에 지쳤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의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선가 엄청난 음성을 듣고 도대체 이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여서 등을 돌릴 때에 바로 그때 그 순간이 오늘 말씀의 가장 큰 반전입니다. 어두운 배경 속에 있던 사도 요한은 너무나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모습 앞에서 압도가 된 것입니다. 요한의 처지와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그것이 사실이었지만 사도 요한이 등을 돌려서 예수님을 본 그 순간부터는 그 빛나는 환상적인 모습을 기록하는데 온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자신이 보았던 그 초라한 30대의 그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권세를 잡고 있는 온 우주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성자 하나님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받을 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라고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도 요한이 세상이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그 섬에서 힘들게 노역을 하는 순간에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주의 주관자로 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시고 그의 인생을 지배하시고 그에게 목적하신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의 순간에도 오히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오히려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드시고 주님의 주권과 사랑 가운데 이끌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울 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 중에도 사도 요한의 고난 중에도 여전히 영광의 주님으로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중에 계시며 주님의 모든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울 때에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우리의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연약해져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말씀 통하여 아버지여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